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 경배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귀한 말씀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제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우리 제목은 덕을 행함에 힘쓰자는 그런 제목을 택했습니다. 앞서서 지난 토요일에는 믿음을 지키는데 힘쓰자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있는 자라면은 분명히 덕을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덕을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은 좀 생각해 볼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믿음이 있는 자라면은 덕을 행한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지난 토요일에 제가 두 가지 신앙이 있다 그러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신앙은 귀로 들어서 믿은 신앙, 이것이 곧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눈으로 보는 신앙.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체험적인 신앙으로서 영안이 열려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눈으로, 또 귀로, 또 내 몸으로, 내 영으로, 내 생각으로, 내 몸에 이러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신앙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목에 덕을 행하기에 힘쓰자. 그러면은 기독교인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자라면은 분명히 덕을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세상 살면서 세상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 주위를 향해서 덕을 베풀지 못하는 신앙은 좀 생각해 볼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내 속에 거하고 이것이 성장해서 자라는 가운데서 되어 있다면은 이거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덕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것을 내가 안 하면은 못 견디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계시는데 내가 덕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은 어린 나이의 신앙에서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해야 내가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는데 무노동에 무슨 돈을 줍니까? 무노동은 노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돼서 만날 첫날 젖만 먹고 자라는 그런 살아가는 이러한 어린 나이의 신앙에서 빨리 탈피를 해야 돼요. 뛰어나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덕, 8가지의 덕이 거기에 본문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믿음은 지난 토요일에 했고, 오늘은 덕을 행하는데 열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 많이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면 분명히 우리 아버지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덕을 행하면서 살아가자.
그러면은 우리가 덕이 뭐냐? 덕이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덕이라는 것은 인격적 능력입니다. 덕은 인격적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덕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가늠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말 사전에서 우리가 찾아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로 해석이 나옵니다. 덕이란 것은 우리 한문으로 볼 때는 그것이 뭐 큰 덕자를 써서 그렇게 덕이라고 말합니다만은, 덕은 고매하고 또 너그러운 마음, 도덕적 성품입니다. 고매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덕이라 그럽니다. 그럼 고매가 뭐냐? 고매라는 고자는 한문으로 해서 고매인데, 고자는 높을 고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높은 도덕성을 가졌다, 높은 덕을 끼치고 행하는 자가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고매한, 우리 세상 말에서도 저분은 고매한 분이시다, 높고 귀한 분이라 이 말씀인 것이죠. 높고 귀한 분. 그러나 우리는 덕을 행한다. 덕이란 고매한 품성.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고매한 품성, 덕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이건 필요한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다 그러면서도 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거듭나기는 거듭났지만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만날 젖만 먹고 살아가는 요런 성도라 이 말입니다. 성도는 성도돼, 어린아이의 성도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주는 거나 받아먹고 이렇게 되어진 것. 그럼 성장을 해야 될 텐데 성장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도덕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덕을 많이 베푸는 자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나의 지난날을 더듬어 한번 살펴보면은, 과연 내가 많은 세상의 이웃에, 내 주위에 덕을 행하면서 살아왔는가를 우리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도 종종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무쪼록 남은 생애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 자라고 자부하고 있다면은 많은 덕을 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이 덕을 행하며 살아가는 신앙은 곧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렸을 믿음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믿음은 두 가지가 있던데, 첫째 믿음은 뭐냐? 첫째 믿음은 귀로 듣는 신앙, 귀로 믿는 신앙. 이게 이제 지식적인 신앙이죠. 둘째로 이제 뭐냐? 둘째는 눈으로 보는 신앙. 이건 이제 체험적인 신앙이죠.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자로서는 정말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는 덕을 행하는 일에 열심합니다. 믿음 자체만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도 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덕을 많이 행하는데 힘써야 된다. 우리 지금 현실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을 볼 때 잘 믿는 성도들로 참 많고 많습니다. 그러나 옛날을 비교하면은
믿음에 힘을 쓰려는 사람들이 줄어지는 것 같고, 또 덕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속히 보아는 신앙, 체험적인 신앙 속에서 우리 다 함께 덕을 많이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함께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인지 이게 참 종교인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박쥐를 보고서 박쥐 저거 새냐 아니면 쥐냐? 대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그래, 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 성도냐? 교인이냐 성도? 교인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불교도 교인입니다. 마호메트도 교인입니다. 알라신 교인입니다. 천주교도 교인입니다. 점쟁이도 그들 나름대로는 교인입니다. 교를 믿습니다. 도교인. 그러니까 교인은 필요 없습니다. 성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시키지 아니해도, 요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는 도덕을 초월한 도덕을 더 뛰어넘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닌다는 말만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요즘은 또 성경 찬송도 들지 아니하고 포개대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저 자신도 때로는 멀리 여행을 하거나 멀리 가서 예배 드릴 때 성경 찬송 그것 짐이 되고 힘이 좀 거창스럽기 때문에 이미 가져가는 그것 휴대폰에서 다 해결됩니다. 이런 상황이,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러나 저러나 어디에 있든지 휴대폰 안에 말씀이 있든지 아니면 성경 책에 그것이 있든지 간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에 힘을 써라 했으면 믿음 지키는데 힘을 써야 되고, 또 믿음이 있는 자라면 덕을 끼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어떻게 살렵니까? 프랑스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블레스라는 것은 귀족입니다. 오블리스라는 말은 의무입니다. 귀족이라면 의무를 행하라. 귀족의 의무를 행하라. 그러면 우리 성도라면 성도의 의무를 행해야 되죠. 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의무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천국의 법을 지켜야 되고, 천국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일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을 우리는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백성의 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남은 생애에서 그저 성도라면 성도의 본분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그 행한 일을 해라. 아브라함의 행세를 해라. 그렇게 핀잔을 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핀찬 듣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꼭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인격을 가진 자, 세상 사람들보다도 불신자들보다 더 좋은 질 좋은 덕을 행하는 자, 이것을 행하는 데 힘을 쓰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있어서 과연 높은 인격자가 되었습니까? 나 자신 생각해도 참으로 옹졸하기 그지없고 참으로 비겁하기 그지없고 참으로 내 자신만을 살아왔던 그런 자신이 이런 말 하기에 부끄럽게 할 짝이 없고 외치기가 참으로 심히 괴롭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라도 하지 못하도록 눌러대거나 말로 붙잡아 맨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고매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높고 높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불신자들보다도 높은 인격,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덕을 행하면서 살기에 열심하자 이겁니다. 열심하자. 한국 사회에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왜 이렇게 요란합니까? 이게 덕을 행할 줄 모르는, 덕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식적으로만 쌓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혼란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은 생애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덕을 베푸는, 그런데 우리 온 성도들이 힘을 쓴다면은 주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로서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서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고, 이렇게 될 때에 어떤 경우가 일어나느냐? 그렇게 될 때에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덕을 행했던 그 사람들을 한번 보면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은 거기에 욥바라는 도시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주고 이렇게 살다가 막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에 베드로에게 가서 죽었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고백을 하니 베드로가 와서 다비다를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도덕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덕을 행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그 두아디라 성에 누리아라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참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소서, 거하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진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차원이 높은 그런 도덕성, 그런 인격자들, 그런 자들이 이것이 진실로 덕을 행하는 사람이라. 저 구약의 잠언 31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해 보면은 거기에 덕행이 있는 여자라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덕행이 있는 여자. 덕행이란 것이 뭡니까? 어질고 착한 행실, 덕스러운 행실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
어질고 착한 행실의 그 사람, 그런 신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덕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능력의 평가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 평가, 인격적 능력의 평가가 덕에서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올해 평가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성도들 함께 되어져 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